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역대상 말씀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번 한 장씩 읽고 나가는데 주일이 되면은 그 새벽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 또 더욱더 깊이 있게 와닿는 말씀, 이것을 주일날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전부터 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는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차근차근 한 장씩 계속 읽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평상시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참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령교회 와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그 큐티책을 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제가 이제 확 바꿀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개척기에 나오면서 다시금 또 이제 이 성경을 제가 했던 스타일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서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성경 전체를 설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또 성도들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전체를 설교 듣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또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전체를 읽고 듣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혹은 평생에 목회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달아보지 않았다?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성경을 새벽마다 쭉 읽어 나가는데, 성경을 그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 한 주에 그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은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교회에서 실천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 27장을 딱 읽었는데 오늘 읽은 23절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여기에 그야말로 그냥 번뜩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꿈의 교회인데, 이 꿈의 교회를 뭔가 좀 어떤 마크를 디자인해야겠는데 도대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없는 거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할까? 뭘로 표현을 할까?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요셉이 꿈꾼 거. 그래서 요셉이 꿈을 2번 꾸는데, 자기의 곡식단 주변으로 형님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저걸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형상화할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 이게 좋겠다라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표현한 것은 무지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 십자가에 무지개를 그려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크가
그 분당의 어느 교회야?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교회의 마크랑 아주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그 교회 마크를 내가 본땄거든. 다만 그 무지개 색깔만 바꾼 거예요. 무지개 색깔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별 이야기가 역대상 24장에 또 나온 거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 별이 뭐예요? 그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이 별은 꿈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럼 미래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고 너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또 우리 교회의 꿈은 뭘까? 말씀을 하시옵소서. 먼저 첫 번째 꿈은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불이 든든히 내려서 주님의 성전을 이뤄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부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해야겠구나.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꿈이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산다 그러면은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본받고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럼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 한다면 본받을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어찌하든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의 별과 같은 소망을 품고 나는 이러한 변화를 갖겠다, 나는 이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의 삶에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이 여름을 동네에 들어와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는 여름이란 이름이 진짜 헛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우물이 10개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10개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름물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 절이 4개나 있어요. 예? 여기 이 안에 절이 4개가 있어. 그리고서는 교회는 세수망교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좀 뭐랄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야. 그 교회에 사고가 생긴 거 아시죠? 예. 저는 그거면서 그게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구나. 그러면서 그야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도 역시 뭐 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을 명하여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제 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시오 라고 했더니만은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논쟁만 붙었어.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내려와 보니까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과 뭐 그냥 말다툼 하듯이 다투고 있는 거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서는 네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했더니만은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살아남는 건데 이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바라고 기도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거야. 찝쩍거리고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건드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건드리고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이 건드리니까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서운했던 것이 있어요? 뭐가 서운했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야. 에?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서는 아무개 때문에 서운하다고. 그게 아니요. 내가 제일 약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밀가부로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싹 차리고 내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더 열심히 나와야 되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서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서 밀 까부를 때에 같이 덩달아 까불고 있네? 자빠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면 남은 자가 되었어요. 이 남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꿈을 꾸고 다시금 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들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 아무튼 대충이라도 잘 알아. 그러니까는 잘 알다 보니까는 판단과 정죄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상처도 더 쉽게 받아. 더 쉽게 받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는 나랑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냥 나만 가서 쏙 가서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오면 돼.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 현대인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다 보면은 너무나 많이 부대끼는 것이 있어요. 잘 알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괜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삶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아닌가? 네.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네.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난 믿습니다. 좀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아서 예배한다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면서.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양평에 교회 목회할 때에 새벽마다 참여하는데 이분이 새벽마다 꼭 배낭을 가지고 와. 그 배낭에 남편 구두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새벽 기도실이 그야말로 그 맨발로 들어가는 방이었어요. 그러면 신발장이 문 밖에 있잖아. 신발장에다가 딱 위에다가 맨 위에다 올려놔. 남편의 제일 좋은 새 구두. 그걸 가지고서는 신발장에다 딱 올려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신발 왔습니다. 다음에 몸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들어와서 예배 마치면은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야. 석 달을 울더라고. 석 달을.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우는 사연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날마다 우는 거야.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3달이 지나니까 울음이 끝이더만. 그 다음에 울음이 끝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남편이 나오는 거야. 그 남편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오더라고. 아들이. 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꿈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또 하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핸드폰 다 쓰고 계시죠? 옛날에 핸드폰 있기 전에는 뭐 썼었어요? 삐삐. 삐삐 있기 전에는 그냥 집전화. 그죠? 그 다음에 집전화 다음이 이제 무선전화였었죠. 그죠? 예. 그 무선전화 때는 통화만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삐삐가 생기면서 번호를 쳐가지고서는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됐어.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문자가 오고 가게 됐어. 그죠? 근데 문자가 오고 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영상통화가 됐어. 점점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상상이나 했나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될 줄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 지금 시대가요, 점점 발전하는 거야.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 무선전화에서 문자 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상통화까지 되어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달나라 간다는 거 누가 상상해냈냔 말이에요. 근데 달나라 갔다 왔어. 꿈꾸는 자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줬어요? 꿈을 줬다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이 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꿈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꿈은 잊어버리진 않았어. 그렇죠? 꿈이 뭔지는 몰랐지만 꿈을 잃어버리진 않았어.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환난과 분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형님들한테 면회 갔더니만은 죽이려고 구덩이다가 쳐넣질 않나.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만은 겨우겨우 한 것이 노예상한테 팔아치우질 않나. 그렇게 해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집에 노예로 들어가 살게 됐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모함 받아가지고도 감옥에 가질 않나. 아니, 이상스럽게 꿈은 꿨는데 환난과 핍박은 더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꿈이 없었으면은 그게 없었을 거예요. 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꿈이 크다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환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은 잊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감옥 안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경호실장이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만은 어느 날은 근심에 막 쌓여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고. 뭔데요?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이 요셉은 꿈을 꾼 자였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했어요. 한 사람은 다시금 복귀가 되고 한 사람은 죽는 꿈이었어요.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애굽의 임금이 또 꿈을 꿨어. 근데 이 임금의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야. 전국에 다 찾아도 해석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제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감옥에 갈 때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을 불러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요셉 앞에 자기 꿈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꿈 해석을 하는 거야.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이렇게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임금 대신해서 전국을 다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을 그에게 주지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거야. 드디어. 왜? 나중에 그 흉년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먹고 살 것이 없어. 쌀 사러 애굽으로 온 거예요. 쌀 좀 계속 쌀 좀 공급해 달라고. 그때에 이 요셉이 자기 형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앞에 엎드리네? 엎드린 데 보니까는 어려서 꾼 꿈이 지금 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야. 세상에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 앞에서 전부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는 꿈을 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세요?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평생 표어로 쓰고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저는 앞일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교회가 동네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있으면은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이 마을 옆으로 산이 쭉 펼쳐져요. 마을 뒤편으로 해서 산이 쭉 펼쳐지는데 산자락 아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아래에는 동네들이 있고. 근데 이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할 텐데 그러려면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이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각자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마당이 없는 건 아니야. 마당도 있어요. 거기에 차가 그래도 몇십 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그래서 주차장, 그 땅을 좀 더 사야겠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동네 골목골목에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그래서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때마침 교회 바로 앞에 길이 있고 길 건너편으로 넓은 밭이 있는 거예요. 한 500평 정도 돼요. 근데 그 밭을 내놓은 거야. 근데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새벽 기도 마치면은 우리 애들 데리고서는 거기에 밭을 뺑뺑 도는 거야. 그 밭을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는 드디어 저 땅을 사자. 그래서 한 평씩 여러분이 책임지셔.
한 평씩. 그래서 한 평이 30만 원이야. 그래서 한 평씩 사자고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땅의 그림을 교회로 표시해 가지고서는 30개의 칸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30개가 아니지. 한 100개 정도 되겠다. 100개, 120개 정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전부 다 나눠 놨어요. 그리고서는 한 평씩 사자고. 근데 정말로 열심히 헌신해 가지고서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결국은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꿈을 꾸고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꿈을 꿔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꿔야겠다. 그러면 꿈이 뭐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뿌리 잘 들이고 견고하게 잘 성장되어서 무슨 역할을 맡겨도 어디에다 내놔도 교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 그래서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지난번에 입당 예배 드릴 때 보니까는 예배당이 꽉 차고 뒤에까지 보조의자 놓고서 쓰더라고. 야, 저게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의자 앉는 숫자를 계산해 봤어. 처음에 설계 낼 때는요 105석인가 102석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막상 의자를 놓고서는 앉을 수 있는 숫자를 세보니까는 한 130명이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일단 그렇게 발전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꿈을 꾸고 전도해야지. 그죠? 꿈을 꾸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전도할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역들이 모일 때에 빈 의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의 방식이 있어요. 빈 의자가 뭐냐면은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서 내 남편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은 내 자식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빈 의자를 딱 하나 놓고서는 그 빈 의자가 내가 전도할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빈 의자가 채워지는데 그 구역 식구가 예를 들면 5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5사람이 다 한 사람씩 놓고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빈 의자에 그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고 전도가 됐으면 채워졌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역시 그 빈 의자를 놓고서는 계속 기도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보니까 빈 의자가 꽤 많네. 그죠? 이 빈 의자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거 널널하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전도해야 될 빈 의자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꿈을 꾸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마침 보니까 이 동네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 동네가 꽤 괜찮은 동네야. 그죠? 토요일 날에 보니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 어디에? 저 공원에. 이거 전도를 토요일 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아이들도 다 나와 있더라고. 아이들 나오니까는 누가 더 나오겠어요?
애기 엄마도 나오지. 야, 이거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지역, 전도하기 힘든 동네이지만은 여기에 굳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굳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는 꿈을 꾸되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이 동네로 만들어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하고 또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꿈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옆에 두고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거 우리 거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근데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네. 그것은 우리가 꿈을 꾸느냐 꾸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네. 꿈을 꾸느냐 꾸지 않느냐. 바라기는 꿈꾸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저 옆에 건물이 우리의 땅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그 꿈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역사하셔서 꿈을 펼쳐나가는 기회를 주셨고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그래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본토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데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데리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 떠나가지고서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땅,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하란이라는 땅에서 이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는 이 가정을 누가 책임져야 돼?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길은 세 가지예요. 하란에까지 와가지고서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예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나?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좋을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이 있는데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하는 거야. 하나는 땅 주겠다. 또 하나는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수도 없이 많이 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만들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 길이 정해진 거야.
뭐라 그랬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근데 고향 땅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 이미.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그렇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가는 거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가고 보니까는 가나안 땅이야.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땅이구나. 드디어 이제 그 땅을 만난 거예요. 땅 받았죠? 그 다음에 땅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민족, 자손을 얻어야 되잖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요. 아들 하나가 없는 거야.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자식이 없어. 부인이랑은 10살 차이예요. 그럼 부인이 몇 살이에요? 65. 근데 자손을 주겠대. 이거 도대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5세, 65세 됐습니까? 자식을 주겠대.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어쨌든 땅을 주신 거 보니까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도 믿어야지.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서 자식을 구했어요. 근데 자식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포기해버렸어요. 자식은 안 줄려나 보다. 안 줄려나 보다. 그것도 그렇지. 내가 세상에 75인데 무슨 자식을 얻어. 내 부인이 지금 65세인데 무슨 자식을 얻어. 포기.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 자식 얻는 거 포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몸종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그 몸종을 내 자식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서라, 그 자식 네 자식 아니야. 내가 주는 자식이 네 자식이야. 그러더니만은 좀 나와보래. 그래서 천막에서 밖으로 나왔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뜩 봤더니만은 세상에 별이 쫙 펼쳐지는데 그 별이 많은 것을 은하수라 그러나요? 별이 그냥 엄청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서는 그것도 믿었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월이 한참 지났어. 아브라함 죽고 그의 아들 이삭 죽고 그의 손자 야곱도 죽고 다 죽고 세상 다 떠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면서 임금이 된 거예요. 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고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선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선 이게 늙었어. 이젠 퇴임해야 될 날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이젠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야. 그때에 이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부르더니만은 요압 장군 돌아보시오. 예. 무슨 일입니까? 인구조사를 해라. 예? 인구조사요? 아니 임금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백성을 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실 텐데 뭔 인구조사입니까?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30대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인구조사해야.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요압 장군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시키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난 거예요. 혼쭐이 난 거야. 그래서 그 땅에
전국적으로 질병이 퍼져가지고 전염병이 퍼져가지고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죠. 오늘 이 성경은 그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에 그나마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인구조사를 3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인구조사를 했고, 그나마 그 인구조사도 다 실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가지고서는 징벌받고 중간에 포기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20세 이하로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꿈의 교회의 백성들, 꿈의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들렸다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말씀도 주시네. 오늘 그렇다면은 그 하늘의 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 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꿈꾸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교회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